주님 안에서 모두 평안하시지요? 저희는 꼬트디부아르에서 사역하는 김빌립 임베베 선교사입니다. 지난 팬데믹 기간은 불편함보다 오히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연결고리와 같은 기간이었습니다. 아직 팬데믹이 풀리기 전 저희는 아비장 교회를 떠나 북쪽으로 350km 떨어진 부아케에서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두 번째 에덴 교회를 개척하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처음 1년 동안 왕복 10시간 이상의 이 길을 오가며 부아케에 있는 와따라 대학교 학생들을 전도하며 양육했습니다. 학생들이 있는 캠퍼스 곳곳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자 애썼습니다. 그 후 1년 동안 집을 얻어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에덴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을 아비장과 부아케를 왕복하며 예배와 양육을 이어가다가 올해 1월에 부아케로 완전히 이사를 했습니다. 아비장에 계신 타 단체 선교사님들은 저희가 부아케로 이사하는 것을 말리셨습니다. 그곳은 남하려는 이슬람 세력과 북상하려는 기독교 세력이 부딪히는 영적 분쟁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르신 저희의 길은 이미 정해져 있었기에 더욱 멀리 뛰기로 결정했습니다. 부아케에서 북쪽으로 230km 정도 더 올라가면 부르키나파소 국경과 멀지 않은 코로고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부아케만 해도 100년 전 미국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들을 볼 수 있지만 코로고는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곳에서의 교회 개척이 중요함을 깨닫고 아비장에서 사역을 함께 도왔던 제롬 목사 가정을 코로고로 파송했습니다. 그렇게 아비장, 부아케, 코로고 세 곳에 에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이슬람의 남하를 막는 방법은 교회 개척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더 많은 건강한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부아케에 세워질 팀 꼬트디부아르를 통해 현지인 선교사들을 북쪽 지역으로 파송할 계획입니다. 현지인 선교사들이 이 나라 전역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씨앗으로 세워질 날을 기대합니다. 이 일에 성도님들께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네, 제 아내의 목소리입니다. 우선은 제가 어떻게 선교사가 됐는지를 좀 설명하는 것이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선교사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제가 인생을 반을 드리겠다라는 이제 그 말씀을 하나님께 했어요. 물론 이제 그 전에도 교회 열심히 하고 또 우리 그 파워웨이브 제가 총무도 하고 양재에서요. 그리고 뭐 공동체 생활도 잘하고 했지만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것이 그러니까는 제 인생을 드리는 것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가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제 인생을 드리는 것일까 고민하는데 제가 이제 그 성경 말씀에 이제 사무엘상 이제 15장 22절에 보면 이제 제사보다 순종이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제 마음에 탁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자. 그런데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되는가 이제 고민을 막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하영조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다가오는 이제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잖아요. 집에서나 뭐 교회에서나 어떤 그러한 제안들이 들어오면 그거를 고민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그러면 하고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아내가 저에게 뭐 설거지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그 설거지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교회에서 어떤 일을 뭐 찬양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이렇게 하는 거 하나하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근데 어쩔 때는 제가 감당하지 못할 일도 와요. 이건 하나님
뭐 제가 그러니까 물질적인 거, 시간적인 거, 건강적인 거 모든 것들을 이제 상황을 보잖아요. 그런데 안 될 것 같은 것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순종해요. 무조건 순종. 그러다 보니 제가 선교사 훈련을 받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제가 코트디부아르에 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 PPT를 좀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이게 처음에 2012년도에 이제 갔었던 모습인데요. 저희 아이들 그때 12살, 8살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렇게 장성해가지고요. 지금은 이제 대학원 박사과정 하나 다니고 있고요. 한 명은 이제 대학교 2학년입니다. 예, 코트디부아르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서부 아프리카 가나 옆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보리 코스트라고 이제 영문을 썼는데 불어로 이제 코트디부아르입니다. 그러니까 불어를 이제 사용하는 곳입니다. 왜 그 아이보리 코스트냐면 코트디부아르냐면 저희가 세상에서 코끼리가 제일 많았습니다. 근데 유럽 사람들이 와서 저기를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지배를 하면서 그 코끼리를 다 잡아서 그 상아를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아가 아이보리잖아요. 아이보리 색깔이고 그걸 해안가에다 쫙 깔아놨더니 그 아이보리 코스트 해안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트디부아르입니다. 지금은 코끼리가 거의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저렇게 보시면 5개 나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가나, 부르키나파소, 말리, 기니, 저희가 뭐라 써있죠? 라이베리아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요. 저희 그 가나가 이제 영어를 쓰고 있고요. 주변의 나라들은 다 이제 불어를 씁니다. 그리고 프랑스가 공용어고요. 1960년대에 이제 그 프랑스에서 독립을 했습니다. 독립을 하고 주변 나라로 저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2022년부터 한 5년 내전이 있었고요. 또 5년간 또 내전이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계속 내전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부아케로 그 중간 지점을 거쳐서 위쪽에는 이슬람 세력과 남쪽에는 이제 기독교 세력이 이렇게 부딪혀서 전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코코아가 이제 저기 세계에서 가장 많이 열리거든요. 가장 많이 수출하는데 그것이 이제 돈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전쟁이 다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코코아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국민 총 생산이 613억 달러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코트디부아르가 그 카카오가 전 세계에 가장 많이 생산된다고 했죠. 10가지 정도가 가장 많이 생산됩니다. 농산물 중에 10가지 정도가 뭐 감자류, 천연고무, 뭐 목화, 커피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외국 회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거를 수입해서 수출해 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 가서는 정말로 사는 것이 정말로 그 전쟁에 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저기는 저희가 이제 선임도 없었고 뭐 저희를 해줄 수 저기 이제 한국인 선교사가 이제 12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한 120명 있는데 그 선교사님 한 분이 저희를 이제 그 픽업을 해주셨어요. 공항에. 근데 그분이 가르쳐 준 딱 한 단어가 있어요. 알롱. 가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택시를 타면 알롱 어디 가자 요 한 단어 딱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도 그 어렸을 때 이제 그 8살이니까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진짜 울면서 다니고 먹을 걸 어디서 사야 되는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말로 하나님께 순종해서 왔는데 정말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게 저는 선교사가 되면 그냥 은혜스럽고 다 좋을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선교사가 되니까
더 많이 어렵고 더 많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그 기간 동안,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것은 뭐 저희가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언어를 해요.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저희가 첫 번째 왼쪽에 맨 그 사진 보면 저희 가정 안에서 저기 그 가정교회를 제가 시작했어요. 저기 빨간 옷 티를 입은 분이 이제 무슬림이거든요. 그 가정과 함께 저희 집에서 가정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저희가 코트디부아르 간 지 1년 6개월 정도 됐을 때 가정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보면 이제 점점점 늘었어요. 저렇게 그 오른쪽에 중간에 보면 인원이 계속 늘고, 예배가 끝나면 이제 아내가 저렇게 이제 양육도 하고, 그런 중에 이제 그 저희가 아파트, 조그만 아파트에 살았는데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는 교회가 없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되게 좀 좋아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워진다. 그리고 도둑들도 많기 때문에 안전상의 이유로 저희를 쫓겨낸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보면 이제 왼쪽에 보면 거기에 그 성도들 집을 돌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쭉 드리다 한 6개월 정도 드리다가 맨 밑에 보면 이제 초등학교, 이제 산토스 초등학교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저게 이제 주일날 이제 예배 이렇게 클래스를 하나 빌리는데, 가면은 이제 아이들이 막 똥 싸놓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막 성경책, 이제 그 찬송가 들고 가서 청소하고, 그리고 준비해서 이제 성도들 오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이렇게 진행을 했죠. 저렇게 예배 드리고, 이제 예배는 매년,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이제 세례를 저렇게 드렸어요. 세례를 드리고, 또 중간에 이제 임대 공간을 또 임대를 하고 했다가,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는 오른쪽 중간에 보시면 이제 건물, 땅을 사서 저렇게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건축을 하고 계속해서 이제 매년 이제 세례식을 주면서 이렇게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감사한 거는 이제 저희가 어린이들을 되게 사랑했어요. 저는 청년, 아이는 유치 어린이들을 사랑해서 항상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를 했었고, 그래서 처음에 가자마자 한 것이 이제 어린이 큐티방입니다. 저희가 가자마자 3개월 만에, 그러니까 전화가 언어를 배우면서, 그래서 언어 배운 걸 이제 토요일 날 가서 아이들과 같이 그런 언어도 이제 써보고,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뭐 수학, 산수도 가르치고, 뭐 종이접기 하고, 그런 성경 이제 나눔을 했죠. 6개월 만에 막 시작한 거예요. 저희는 가자마자 그렇게 쭉 이제 사용을 해서, 처음에 했던 곳이 이제 벤자빌이라는 곳인데, 거기는 저희 그 교회입니다. 교회 공간을 빌려서 주변의 아이들을 초대해서 저렇게 이제 큐티방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산토스 초등학교, 저희가 그 예배 공간으로 빌렸던 그 초등학교를 토요일마다 또 그 큐티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큐티방이라고 이제 2군데를 한 거예요. 토요일 날 아침 일찍 가서 벤자비를 하고, 다시 또 와서 택시 타고 와서 워로우로 타고 와서 다시 이제 그 산토스 초등학교에서 이제 저렇게 아이들을 이제 또 하는데, 한 30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아이들. 근데 이제 아내가 이제 혼자서 다 했거든요, 저 큐티방 사역은. 근데 아내가 이제 혼자 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힘들어서 그 근처에 있는 그 음악 학교가 있습니다. 앵싹이라고 하는 음악 학교인데, 거기서 아내가 이제 그 청년들을 전도해서, 그 왼쪽에, 맨 왼쪽 위에 보면 저렇게 모임이 있잖아요. 그 공간을 저희가 또 빌려서 수요일마다 아내가 이제 그 전도한 학생들을 데리고 저렇게 큐티 나눔을 먼저 해요. 수요일 날 나눔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토요일 날 이제 반을 나눠서, 우리는 많으니까 이제 반을 나눠서 이렇게 큐티 사역을 이렇게 이제 했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1년 동안 이제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근데 사실 저는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어요.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정말 몰랐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잘 알다시피 TIM은, 두라노 국제선교회는 전방 개척을 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없는 곳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이제 주된 목적이거든요. 그랬던데, 저희 아비장이라는 그 맨 밑에 항구 도시 수도에 가봤더니
거기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많이 있고 뭐 교단도 있고 크게 있고 아사블레 듀오라는 그 오순절 계열의 그러니까 순복음교회 같은 교회들도 있고 왜 저희를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어요. 1년 넘게 한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아비장입니다. 지금 나오는 사진들은 제가 다 이제 직접 찍은 사진들이고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경제수도라고 그래서 저기에 모든 경제적인 인프라가 다 깔려 있습니다. 행정적인 것들도 맨 위에는 이제 새로 지은 다리고요. 왼쪽에 보면은 저기 성당인데 약간 이제 십자가 같은 모양이 있고 뒤에 이제 줄이 쭉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뒤에 있는 건물을 이게 땡기고 있는 듯한 그러한 모형입니다. 근데 저는 저게 이제 십자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십자가가 아니라 교황이랍니다. 교황. 교황이 이렇게 교회를 끌고 가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제 그 이슬람 사원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위쪽으로 한 350km 올라가면은 250km 정도 올라가면 거기 야무스크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행정도시입니다. 초대 대통령이 자신의 고향을 이제 수도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어떤 국제 행사가 있으면 국회의원이나 뭐 장관들이 저리로 다 가서 모여서 저기서 행사를 합니다. 저기 바나나 이고 가는 아주머니 뒤에 있는 것이 이제 성당이거든요. 이 코트디부아르가 이제 프랑스에 이제 지배하에 있다 보니까 모든 도시마다 성당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그래서 저 성당이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입니다. 원래 지을 때는 이제 그 이탈리아에 있는 베드로 성당보다 조금 작게 했는데 마지막에 꼭다리를 더 높이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저 성당이 세계에서 가장 큰 이제 성당입니다. 그리고 그 왼쪽 밑에 보면 이제 이슬람 사원이 보이잖아요. 그 이슬람 사원이 보이는데 그 사원 뒤쪽에 보면 저렇게 성당에 돔 지붕이 보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거를 경쟁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물을 크게 세워가지고 경쟁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오른쪽에 이제 뭐 CMA라는 세마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CMA 교단에서 지은 이제 기독교 이제 교회가 있습니다. 저게 이제 야무스크로 중심에 있는 거고요. 또 거기서 1시간 반 정도 더 올라가면 한 100km 정도 더 올라가면 이제 부아케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물류 중심이라고 그래서 그 아비장에서 올라오는 그 항구에서 수입을 한 물품들이 저 공산품들이 아까 이제 그 야무스크를 거쳐서 부아케를 거쳐서 저기 위에 나라 쪽으로 갑니다. 말리로도 가고 부르키나파소로도 가고 또 기니 쪽으로도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내려오는 야채들이 있습니다. 위에는 약간 선산하기 때문에 기후차가 있어서 그래서 거기는 야채와 또 위에서 올라가는 공산품. 그래서 저희가 물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물류 도시라고 하고요. 저희 철도가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르키나파소까지 아비장에서. 그래서 물류 도시라고 하고요. 왼쪽에 사진을 보시면은 맨 왼쪽에 건물이 저게 이제 성당입니다. 네, 성당이 있고요. 그 밑에는 이제 모스크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 저기도 CMA 세마 교회가 지어져 있고요. 그 오른쪽에 보면 왼쪽에 조그만 이제 그 교회 건물이 보이는데 저기가 1930년도에 이제 미국이 저희 CMA 교단에서 와서 그쪽에다가 이제 그러니까 바울레 종족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도 예전에는 그 MK 스쿨 한 600명 다니는 MK 스쿨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한인 자녀도 거기 많이 다녔는데 내전으로 인해서 다 불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뚫려버렸어요. 그때 2005년부터 내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위쪽에 무슬림들이 쭉 내려온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하여간 그 당시에 지었던 그 CMA 교단에 지었던 교회들이 저기는 상당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하케에서 더 이제 한 3시간 정도 더 올라가면 이제 코로고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제일 북단에 있는 이제 가장 큰 이제 도시입니다. 저기 보시면은 그 가운데 보면은 사실 잘 안 보이는데 약간 성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저게 이제 모스크 사원이 있고요.
그리고 아침 제가 새벽에 거기 조그만 돌산에 올라가서 찍은 건데 이제 아침에 이제 밥해 먹으려고 이렇게 막 불을 피우고 안개가 껴 있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에 갔더니 제가 2014년도에 갔는데 여기는 교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학회 위쪽으로는 교회가 하나도 없는 것을 제가 확인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이걸 보여주셔서 보시면 이제 코트디부아르가 있고 왼쪽에 보면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기독교 세력입니다. 카톨릭을 다 포함해서 이제 기독교 세력이고 저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그 무슬림들, 무슬림 이제 세력들이고 저 빨갛게 표시된 것이 이제 영적 전쟁입니다. 리우드 콤바라고 이제 불어하는데 거기가 이제 그 충돌이 계속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그 빨간 선을 쭉 보시면 바로 이제 부학회를 지나갑니다. 부학회를 지나가 기점으로 해서 그 밑에는 이제 기독교가 있고 그리고 위쪽은 이제 그 이슬람이 강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딱 보여주셔서 이제 저에게 이제 새로운 비전을 이제 심어 주신 거죠. 정말로 그래서 이제 북쪽으로 이제 나아가야겠다. 교회 개척을 이제 해야겠다라는 이제 그런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역 때는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코트디부아르로 갔고 그리고 그 아비장에 이제 정말로 저희 나약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래도 감사하게 이제 그곳에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하게 하시고 또 건축까지 이렇게 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2기 사역 때는 이제 이 비전을 하나님께서 제가 그동안 넘게 기도했던 것들을 보여주셔서 이제 그 위쪽으로 부학회로 이제 다니기 한 겁니다. 사실 이제 저기도 왜 남쪽에 교회가 있는데 왜 북쪽에 교회가 없느냐? 그것은 이제 남쪽에 이제 그 현지 교회들 위쪽에 세우면 거기에 성도가 없어요. 성도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성도가 없다는 것은 헌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서 도시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교회를 이제 개척하려고 그 현지인들에게 물어봤더니 교회를 세우려면 저쪽에 가면 크리스찬들이 몇 명 있다라는 모여 사는 데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현지인들이 올라가서 그러니까 현지 목회자들이 올라가서 교회를 세우는 게 어렵기 때문에 교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려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이기 사역 때 마음을 주신 것이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2020년도까지 이제 교회 개척을 하고 제가 아비장 에덴 교회를 제가 이제 그 동안 이제 사역하면서 같이 섬겼던 이보 목사라고 그 목사를 세워서 제가 이양을 하고 제가 이제 부학회로 이제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2020년부터 부학회로 제가 계속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아비장에 있을 때는 그 동네가 약간 이제 어려운 이제 사람들이 살아요. 그래서 제가 글을 그분들이 잘 몰라서 제가 이제 불어를 가리키고 수요일 날 또 가리키고 또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돼요. 이게 잘 배우기도 나이가 드셔서 배우기도 어렵고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부학회로 갔을 때는 제가 대학생들을 제가 타깃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불어가 잘 글을 알기 때문에 양육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부학회에 있는 와따라 대학교를 저렇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면 뭐 무슬림도 있는데 가면은 무슬림하고 친구 대학생들하고 한 뭐 40분씩 이상 이제 막 논쟁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단도 많아요. 그 이단이 뭐 저를 막 전도하려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새로 영접 기도도 해서 영접도 받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이제 벤치에서도 하고 또 저기 이제 기숙사에 가서 제가 이제 또 계속 양육을 저렇게 했습니다. 그 중에 또 의대생들도 있어서 또 의대생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친구가 또 집을 저렇게 임대를 해서 저렇게 이제 또 진행을 이제 그 교회를 이제 개척해 나갑니다.
그런데 저기 오가는 것들이 굉장히 쉽지 않아요. 아비장에서 부학회까지 6시간이 걸립니다. 차로 올라가는데.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게 도로가 이게 2차선이에요. 올라가는 거 하나, 내려가는 거 하나. 그러니까 앞에 이제 트럭들이 이제 많이 다니고 땅이 막 패여 있어서 어느 날 가보면 이제 트럭들이 한 6대가 막 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트럭이 짐을 하도 많이 실으니까 조금만 구멍이 패여도 그냥 엎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떤 때는 그 승용차도 저절로 날아가서 뒤집어져 있고, 이게 이제 트럭이 가면 이거를 이제 대파스 한다고 그러는, 이제 이렇게 추월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도로 전체가 피할 데가 없어요. 구멍이 뚫려 있어서. 그러면 이 차가 속력을 내다가 한번 튀면 그냥 이렇게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면서 이게 매주 오가는 게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무섭다기보다 이거를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곳에 이렇게 다니는데 혹시나 제가 사고 나서 제가 죽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지껏 제가 전도하고 양육하고 이제 교회 이제 시작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하는 걸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다가 사고 나서 이렇게 뭐 좋지 않지 않으니까 죽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기까지 하는 거를 나에게 원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담대해지더라고요. 상관없는 거구나. 내가 걱정할 게 아니구나.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기도 계속 열심히 하는데 응답 없고 막 그럴 때 막 이제 답답하고 막 그런 마음 드실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사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거기까지 기도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 자녀들한테 얘기해요. 상진이 환인데 너 공부 열심히 해라. 너희가 열심히 물론 열심히 하는데 너희가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조차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것을 반하시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다. 그렇게 저희는 저희 자녀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담대함을 또 주셔서 정말로 아까 제가 빌립보서 얘기했지만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죠. 죽기까지. 그렇게 해서 부학회 교회가 이제 개척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일날 예배, 어린이 예배 드리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면 보통 우리 예배를 한 2시간 이상 드려요. 어떨 때는 3시간. 그래서 아침 어린이 예배 시간 8시에 처음에 시작할 때 8시에 시작하고 10시에 끝나고 바로 어른 예배 12시까지. 그러니까 4시간 동안 제가 서가지고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렸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청년들 중에 이제 좋은 이제 찬양하는 친구들,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전도하면서 했던 엘로디라는 친구가 여자가 이제 자기가 이제 찬양도 이제 인도해주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학생들을 양육해서 오전에, 그러니까 그 전날 토요일날 양육해서 이제 설교할 것들을 제가 일부러 만들어서 주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설교하게끔 하면서 이제 주일 어린이 예배를 하고 이제 주일 예배는 제가 하고 이렇게 식으로 이제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사를 했습니다. 언제 이사했냐면 2022년에 이제 23년에 1월에 이제 이사를 했는데, 사실 그 중간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전에 아내가 이제 유방암 이제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강남에 있는 이제 한송이 내과인가 이제 그 되게 잘한다고 해서 찾아서 이제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과연 이걸 수술하게 되면 이걸 다 정리하고 다시 한국에 가야 되는지. 이제 저는 이제 계속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아내는 또 하나님께 또 딜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낫게 해주시면 이사 가게. 왜냐면은 이게 사실 여자분들은, 이게 남자는 이제 뭐 가도 이사 뭐 부학회 가도 뭐 상관없는데, 여자분들은 약간 이제 그 삶을 이렇게 챙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에 어떤 뭐 이렇게 음식도 사야 되고 식료품도 사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가 갈 수 있는 최대한의 이제 부학회였던 거지. 아내는 막 갈등을 하는 거예요. 아비장에서 부학회 가서 살 수 있을까? 막 이런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제 딜을 좀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감사하게 이제 세브란스 병원 가서 다시 한번 이제 수술을 하려고 아예 이제 수술할 마음을 먹고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냥 우선은 더 보자. 그래서 한 석 달을 더 보고 괜찮다고 해서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코트디바로 와서 더 사역하고 그 다음에 1년 후인가 다시 가서 검사했더니 깨끗하게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한참 지나서 나중에 이제 그 성형외과 하는 전문 의사 선생님한테 이 얘기를 이제 하면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나눴어요. 제 아내가 이제 그 한송이 내과, 근데 보니까는 같은 아는 이제 의사 선생님이더라고요. 그 후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대를 했대요. 수술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전개됐는지를 기대를 했는데 그냥 사라졌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도 주셔서 저희가 이제 부학회로 이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했는데 1월에 이사했는데 그 저희가 이제 아비장에서 사역했던 그 제롬 사역자를 이제 자기가 본인이 코로고로 가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저의 비전을 아는 거예요. 저랑 사역했던 분을. 그러니까 부학회 위쪽으로 교회를 제가 계속해서 개척하려고 그래서 4월에 이제 제롬 목사가 이제 코로고로 그 위로 이제 한 3시간 더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잘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아비장에서 저는 부학회에서 코로고에서 그래서 이거를 부학회에서 이제 그런 이제 건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진행들을 해가고 있었어요. NGO로 등록도 하고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을 잘 하고 있는데 근데 작년 이제 9월 달에 제가 사역했던 그 이제 사역자가 이제 졸업을 한 거예요. 9월에 졸업을 했는데 그런데 그래서 저도 가서 저렇게 이제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도 찍고 그 이보 목사 이제 저랑 초창기부터 했던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그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어렵게 다녔어요. 근데 이제 우리 코로나 이제 터져서 이제 2년 정도 쉬고 그래서 5년 만에 저렇게 졸업을 해서 정말로 감사하게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시작이다. 이제 정말로 이제 목회자가 나와서 이제 같이 이제 새로운 단체로서 새롭게 나아가자. 막 이렇게 으쌰으쌰 하고 있는데 2달이 지나서 갑자기 예배가 끝나고 저 이보 목사 친구 목사를 제가 잘 아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이보 목사가 소천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말이 되냐?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예배가 끝나서 그 SMS로 서로 소통을 하거든요. 예배 주일이 어땠다, 뭐 인원이 얼마 나왔고 이런 거 하는데 보니까 3시 넘어서까지 이게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전화한 게 한 저녁 8시쯤이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냐? 근데 죽었다는 거예요. 소천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딱 들으니까 그러니까 밑이 없는 걸 푹 꺼져버리는. 그러면서 약간 몸이 약간 오싹하면서 막 약간 뭐랄까 좀 형용하지 못할 그런 마음이 막 저희 안에도 굉장히 막 놀램과 떨림과 저희가 이렇게 저보다 나이가 어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이 디렉터로서 저 대신에 사역을 이어갈 거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왔던 분인데 갑자기 그것도 9월에 학교 졸업하고 같이 이제 좀 열심히 해볼 거라고 막 기대하는데 갑자기 2달 후에 소천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나 정말로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그래도 그 다음날 제가 이제 급하게 아비장으로 이제 갔죠. 가서 이제 영안실에 이제 그 얼굴을 이렇게 봤는데 좀 약간 이렇게 웃고 있는 표정인 거예요. 약간 편안한 표정. 속상하더라고요. 나보다 먼저 가가지고 할 일 이렇게 잔뜩 남겨놓고 나 먼저 하나님께 갔다라는 뭐 원망스러운 원망도 생기고 뭐 하여간 그래서 이제 그 시간 동안 이제 뭐 그 부모님도 오셔서 이제 하고 한 2달 정도를 이제 지나서
거기는 조금 더 이제 시간이 필요해요. 한 달 이상 이제 그 시간을 갖고, 그래서 11월에 제가 이제 가서 저렇게 이제 하관 예배까지 제가 드리고 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장은 이제 새로운 이제 아볼레 목사가 이제 왼쪽에 위에 이제 그 전에 또 아볼레 목사가 그런 지원서를 저희가 줬었어요. 저에게 이본 목사 있을 때, 그래서 그 지원서를 그때 줬던 거를 보고 이 친구를 좀 하고 있고, 이 목사님 하고 있고, 그리고 코로고에 있던 제롬 목사가 저 대신에 이제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한국으로 와야 되니까 이제 내려오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부학회 교회를 담당하고 있고, 저 왼쪽에 맨 밑에 사진은 이제 그 산토스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과 그런 교사 선생님입니다. 되게 친하게 지내고 있고, 가끔 이제 식사도 같이 하고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밑에는 이제 그 큐티 나눔했던 우리 그 학생들인데, 저희를 그러니까 빠빠 마망이라고 불러, 엄마 아빠라 부르고, 저희 뒤에 있는 결혼식 할 때도 가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교제해서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보 목사가 이제 소천하고 나서 이제 더 마음이 생겼죠. 죽기까지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정말로 다시 한번 이제 붙잡는 이제 그런 시간들이었죠. 그리고 저는 이제 급하게 이제 한국으로 와서 이것 또한 제가 이제 코트디부아를 갈 때 순종해서 간 것처럼 사실 오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 TIM 총무로 오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와서 지금은 한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로 바울이 또 이제 그 선교사의 어떻게 모델이잖아요. 참 시초고 모델인데, 이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 여러분에게 또 감사의 인사를 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1장 3절에서 6절을 제가 읽을게요.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모두를 위해 항상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동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와 또한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코트디부아르로 가서 사실 저 혼자 간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먼저 앞서 가셨고, 또 그 모든 행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저와 동역하는 그런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음을 믿습니다. 사실 제가 코트디부아르 처음 가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공동체와의 나눔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 안양평촌 공동체였거든요. 거기는 저희 집에 모임이 한 30명 모입니다. 저희 그 아이들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밤 막 12시까지 넘어서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제 그 헌금송입니다. 그럼 아이들이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이제 헤어져야 될 시간이구나, 그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헌금송. 그 정도로 같은 그런 교제 가운데 있다가 제가 이제 코트디부아르로 딱 가니까 이런 교제가 전혀 나눔이 이제 없으니까 너무나 사실 힘들었었는데, 그리고 나서 또 제가 이제 부학회로 이제 또 이제 감으로 인해서 또 그러한 마음을 사실 좀 느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이러한 정말로 공동체와의 꾸준한 그런 관계 가운데 제가 한국 올 때마다 섬겨주시고, 그런 교제들이 지금까지 그 공동체 안에서 또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그 감사를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셔서, 또 바울을 또 이렇게 선택하신 것처럼 이제 저를 구원하셔서, 또 감사하게 또 저를 선택하셔서 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보내신 그 감사, 그리고 또한 여러분과 같이 그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또 붙여주심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런 감사를 저는 정말로 100% 이해합니다. 바울의 이 감사가 어떤 것인지를 저는 100%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을 함께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 대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것은 내가 여러분을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가 사슬에 매였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할 때나 여러분 모두가 나와 함께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성령으로 하나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또 바울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또한 저를 붙여주셔서 이런 선교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또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8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십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또 이렇게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신 것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에 대해서 봤어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라고 하셨어요. 로마로 가서 정말 그 뜻을 이루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바울이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과연 바울이 로마로 가서 어떠한 큰 일을 이룰까라고 처음 읽을 때 굉장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끝나버려요. 로마에 도착하고 그냥 끝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그 바울을 통해서 그 로마가 뒤집어지고 또 세상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이제 기대하는 거죠. 저 같은 한 사람이 과연 그 코트디부아르를 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뭐 코트디부아르를 뒤집겠어요? 뭐 아비장을 뒤집게 부아키를 뒤집겠어요? 제가 한 구석 아마 뒤집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온누리 교회 우리 하영조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교의 비전을 심어줘 주셨어요. 그래서 온누리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지금은 870명 도라노 국제선교는 540명을 이렇게 선교사를 이제 보내. 그 한 사람의 비전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저 같은 한 사람을 보내셔서 그러한 일들을 해 나간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선교가 사실 막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새하늘과 새 땅을 계획하신 그 선교의 여정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그 하나의 발자취를 남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교는 계획되어져 있고 마지막에 결과를 이루신다는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마지막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사랑이 지혜와 모든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돼서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의의 열매로 풍성해져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땅으로 저희를 보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만 보내진 것이 아니라 또 성령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또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동역자들을 붙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까지 함께 나아가게 하시며 또 이 땅 우리가 있는 각자의 삶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